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훈련을 통해 은혜와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믿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믿음으로 잘 기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한 삶을 향해 불쑥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은 믿게 되고, 실족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풍족한 상태로 우뚝 일어서는 등 믿음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과 방면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행한 일로 인하여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축복과 응답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말씀으로 생겼다면 이제 믿음은 묵상과 기도로서 발전하며 점점 더 강한 세력을 얻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말해도 둘 다 포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정해놓으셨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씨를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속에서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즉 잉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원수인 마귀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반면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구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항상 존재했고 또한 하나님이 기능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학적 또는 교리적 진술이 아닌 매일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매일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믿음으로 말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변화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믿음 없이 보고 감정과 이상,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났으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지금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즉시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바울은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화나거나 성질을 내는 등 나쁜 언어를 사용했던 과거라면 지금부터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훈련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첫 번째 반응을 믿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전하며 좋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을 통해 즉시 좋은 반응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만도 아니고 믿음만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놓으시고 그 선물을 내 쪽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은혜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각각 개개인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했는데 당신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초대를 파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옥에 가서 겪게 될 모든 나쁜 종류의 일들로부터 구해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은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 멸망받은 상태, 병든 상태, 가난의 상태와 상처로부터 그리고 좋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과 기쁨을 경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할 때는 물론이며 잠을 잘 때도 믿음으로 잡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에 믿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확증해 주시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 나쁜 것들로부터 건짐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잘 가르쳐야 하며 믿음으로 삶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과 선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승리의 열쇠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지배된 삶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은혜와 믿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나의 삶은 변화됩니다. 믿음은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를 향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믿음 안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역할을 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끄는 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합니다.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제 과거의 자아와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